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어떡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마워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작은 소리 하나님 결코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잘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저 집사님도 감사하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활주의 예배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다 지난 40일 동안 새벽을 기도를 기도하고 오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또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 내가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2023년 부활절의 화두는 회복이더라고. 모든 기독교 신문, 기독교 포털 사이트를 다 뒤져봐도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예수 부활, 우리의 희망이라는 이 단어가 문설마다 사설마다 다 보고되어져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라. 할렐루야. 보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신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 십자가에서의 부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죽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갇히심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셨다? 산소하게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하셨다? 산소가 희망이 되게 하셨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는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헛것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뭐가? 산소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차 저 멀리 있을 장래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 삶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역사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멀리 장차 있게 되어질 그 부활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내 삶의 그 부활의 역사, 산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은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집니다. 신앙은 이 부활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도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보기만이다. 예수 부활의 희망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알아감을 통해 예수는 다시 사셨다. 세상을 향해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온 세계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소나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데 어떤 희망이 되어지는가 따라갑시다. 절망을 이기는 희망.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지옥의 이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하지. 너의 모든 희망을 다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끊어진 곳이 바로 지옥이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 나는 절망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사는 내게 믿음의 희망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희망이 용솟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저 로마의 앞으로부터 해방시킬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 근데 너무나도 허탄하게, 너무나도 힘없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절망이 넘쳐났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슬퍼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알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무덤을 향해 달려갔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두려움을 뚫고 있었어요.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 영도절, 초기도절, 온 세상이 어둠차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절망의 사람들에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밀어내고 용기와 희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충만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자를 과연 찾아오실까? 이런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 있는 자로 주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에게도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자기의 갈 길을 달려갔던 그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주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작고 이렇게 초라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 내 삶에도 주님이 비관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근처에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그 한적한 곳, 동떨어진 그곳에 주님은 그 두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올로 떠나갔던 그 두 제자의 그 길 위에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어서 그 문을, 그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곳에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절망 가운데 있던, 절대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한적하고 아무리 동떨어진 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절대의 희망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그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찾아오시고 누추하고 비천한 이곳에 주님은 찾아오셨어. 혹시라도 절망하고 실망하는 자가 있다면 아니야. 주님은 못자국난 손을 내어미시고 주님은 그 못자국을 내게 보이시며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오늘도 내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세상의 절망을 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 삶의 여건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죽음을 너무나도 쉽게 보죠. 죽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한 번 죽기 두 번 죽냐?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다? 심판이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일이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다? 심판. 여러분, 두려운 사실, 우리는 두 번 죽는다는 것.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적절히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저 세상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 세상 사망 권세의 종으로 삽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내어 종로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내어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만은 다릅니다. 예수님만은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이죠. 뭘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그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6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다? 어떤 대로? 그가 말씀하셨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도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세상의 사망 권세가 우리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육체의 사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죽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우울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죽은 사람이 있고, 비전 꿈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고, 가정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체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오늘이라는 삶을 통해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하는데 이것쯤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죽은 몸도 분명히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다 약속하셨네. 이것쯤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각 꿈도 다시 부활하고 내 가정과 일터도 다시 살게 되는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부활의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어떤 희망이 되어지? 승리를 보장하는 희망. 따라합시다. 승리를 보장하는 희망.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오늘 전체를 다 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15장 2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58절 마지막 절까지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긴 설명이 있고 그리고 선포가 있은 이후에 마지막 58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라고 말하며 15장 부활장은 끝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이 58절까지 그 부활에 대한 장구한 설명이 있고 난 뒤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세상 어떤 거친 그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어떤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한 날이 하나님이 무엇 주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 그 이김을 주십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예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는 틀림없이 이기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낚시하는 것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낳는 것보다 되게 하리라 말씀대로 생명을 목숨을 담아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복음 예수의 전달자의 삶을 이 베드로가 다 하게 되었지.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부활주일 이 아침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 섬기고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에 날지라도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려가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인쳐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 또한 믿음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죽음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갑니다. 염려와 저주는 주님이 다 져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와 함께하며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시편 24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뭐하면 그 부활의 예수와 함께하며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이 도착되죠. 말씀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사망이 내 삶에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이겨내셨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지. 오늘 말씀대로 절망을 이기는 희망, 죽음을 이기는 희망, 승리가 보장된 그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